병에 걸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병에 권위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몇 명이 모여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환자들을 고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그 사람에게 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제가 시키는 것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원래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해야 될 음식이 있었대요. 육식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치료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기를 많이 먹거나 또 먹지 말라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병이 더 심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껏 먹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정말 고쳤는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이 사람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들 중에 반은 떨어져 나갑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몸은 더 무거워지고 더욱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해서 나머지도 떨어져 나가고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다른 데 가도 치유받을 수 없는데 이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고 하니 나는 끝까지 믿어보겠다 하면서 오히려 먹으라는 것을 먹고 그렇게 열심히 치료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을 때 나머지 분들은 다 죽었는데 그분만 살았어요.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가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분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 해서 다른 분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분만은 고기를 무조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 되니까 우선 다른 분들은 다른 데 치료받으면서 몸이 버티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기도 안 먹죠. 또 연세도 있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체력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몸이 약해졌고 저항력이 떨어져서 결국엔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분은 열심히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또 말하기를 이제는 산에 좀 다니라고 그랬대요. 아니,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산에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차피 믿을 곳이 이곳뿐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는 여태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치유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조금 나빠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다른 데 믿을 데 없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믿자 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쾌되셨대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의사분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인데 어떤 암에 대한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보통 암에 걸리면 고기 같은 거 많이 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많이 먹으라고 그런대요. 비슷한 동료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암을 치유함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체력적으로 이겨내질 못해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인 상식이라는 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깨질 때가 있어요. 바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오면 바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만에 하나 10명을 치유했는데 그중에 2-3명이 실패했다라고 하면 기존의 방식을 뒤엎는 방식을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다는 거죠. 기존의 방식으로도 많이 살리지 못하는데 새로운 방식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최상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치유법이 효과가 있다. 근데 어떤 치유법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고 여태까지 계속 해왔다. 라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면 어떤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참 재미있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획기적인 치료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그나마 안정적인 치료를 받으시겠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런데 기존의 치유 방식으로 치료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물론 무작정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충분히 알아보고 확신이 생겼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맡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른 데 가도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사람만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제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어디 용한 데 있다더라 그러면 가서 무조건 치료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 있던 일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에 대한 예를 드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 어떤 백인 대장이 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청하죠.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누가 아픈 거예요? 종이 아픕니다. 종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가 안쓰러웠다는 거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땠을 것 같아요? 보통 종이 병들면 돈 좀 쥐어줘가지고 보내든지 다른 사람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군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중풍으로 누운 부하를 꼭 생각해야 됩니까? 군인의 직무가 뭐죠? 전투하고 뭔가를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것은 이미 군인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와서 대화하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우리들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와서 뭐라고 합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라고 하셨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누추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으로 가시죠 하면서 앞장을 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취급받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대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면 부정한 사람의 집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 존중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방인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는 누굴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분은 파견을 받으신 겁니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세주를 기다려온 백성이 누구죠?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구세주를 기다려 왔다는 거죠. 그 부르짖음에 하느님께서 응답하셔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파견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왔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청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누구의 방식으로? 바로 하느님의 방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악기를 배운다 아니면 기술을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친구가 따라갔다가 원래 간 사람은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따라간 친구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의도했고 나머지 친구는 들러리로 갔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들러리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 구세주를 청했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방식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지파는 혈통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분의 치유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겠죠?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여러 가지 약초를 쓰거나 또는 어떤 기적의 힘을 일으킨다는 사람도 주문을 외우거나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손을 얹으시거나 당신의 말씀으로 누구의 권위를 빌리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폭풍까지도 한 말씀으로 잠재우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목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 누구의 권위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물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집으로 가거라 하면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말하니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거라 하면서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이나 또는 성현들의 권위를 빌어서 마귀를 쫓아내고 치유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로서? 바로 당신의 권위로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즉 예수님은 즉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늘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기적을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오시기로 한 분이 맞다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전의 기적들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믿으려는 마음조차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느님께 구세주를 청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을 두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할 수 있으시면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다면이란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어요? 간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더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 행적도 살펴봐야 되지만 이미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을 충분히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백인 대장은
자기 부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나 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아요. 우선은 자기 부하가 아프니까 사방팔방 알아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이분이 치유의 힘을 지녔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가 아팠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죠. 두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어때요?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씀이네 라고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치유되고 그 말씀에 머물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왜 말씀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힘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지 성경을 읽는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 백인 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기적을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다른 권위가 아니라 당신의 권위로서 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풍랑도 잠재우시는 분이다. 심지어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다. 그러니 그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믿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늘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면 뭐가 없으면 돼? 사탄이 예수님과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죠. 기적이 일어나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셔야만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느님께로부터 기적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사탄은 하느님께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첫 번째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원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뭐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산의 진미를 차려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떠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하게만 하면 돼요? 믿지만 못하게 하면 되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온전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믿음이죠. 판단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탄은 믿음을 없애는 방식으로 뭘 선택해요? 겸손하지 않게 만들어요. 믿는 사람은 겸손하죠. 믿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또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처지가 됐든. 왜? 하느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믿음을 없애야 되는데, 믿음을 없애기 가장 좋은 방식은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판단하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도 이렇게 말해요. 야, 봐봐. 예수라는 자가 율법을 어기잖아. 그러니까 저 자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였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만 바라보니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 그래요?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 나자렛 출신 뭐 있겠어? 라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백인대장은 어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감동이 일죠. 그래, 이분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전무후무한 분이다. 왜? 당신의 권위로서 마귀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크다는 거죠. 당신의 권위로서 죽은 사람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요 주님이시니까 한 말씀만 하시면 아무리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퀴리오스, 퀴리에. 우리가 퀴리에 레이손 자비송하듯이 주님이시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누구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죠.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하라 하면 합니다. 제 밑에 노예가 있어서, 종이 있어서 하라고 하면 할 뿐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중풍병일지라도 당신이 하느님이시요, 당신이 주님이시니까 당신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병들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제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참으로 놀랐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분을 알았으면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알려고 하질 않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니까, 또 성당에 나오면 뭐가 이루어진다니까 알고 싶지 않은데 무조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시구나 라고 말씀 안에서 체험해야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긴 알아. 근데 온전히 맡기지 못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맡기는 것이다.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느님을.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이미 알았으면 온전히 맡기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한 말씀이면 제 영혼이 낫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한 말씀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했지만 우리는 미사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낫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미사의 아름다운 말이 바로 이 백인대장의 말을 미사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를 보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오시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체 모셔야 돼요? 백인대장의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백인대장처럼 제 안에 오시지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 오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살아갑니다. 일단 믿었으면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들의 삶이 힘든 게 뭐예요? 걱정하니까 그렇죠. 염려하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는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아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힘겨움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맡기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왜?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잘 볼까요? 시작.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또 나으리이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오늘 복음에서 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외우니까 어때? 십자전기도 아무 때나 하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하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면 주님 은혜로 이거 아닌데? 이런 경우도 가끔 있죠? 뭐 아닌 것 같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하는지 생각하고 하세요. 내가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 생각하고 하세요. 안 그러면 갑자기 십자전기도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뭔가 죄를 반성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그랬더니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하면서 사도신경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믿어야만 모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치유가 일어나죠. 그러니 온전히 믿음을 두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